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절기 중에서 4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 그때가 휴거의 절기라고 하는데 나팔을 100번 불고 나서 100번째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고요. 오늘은 이제 오순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무교절,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초실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 후에 오늘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지절이라고 하는 범절기 마지막 절기 4번째 절기입니다. 성령이 오신 절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된 그 시작이 된 절기죠. 이제 여름절기가 시작돼가지고 뭐 포도니 무화과니 대추야자니 감람 이런 것들이 익어가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추수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그런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 시대를 이루어서 모든 온 지구상의 열매들을 다 추수해가지고 가기 직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절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는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를 이제 분별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 2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달란트, 잠재 능력, 이것에 대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그러면은 선천적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 연말을 통해서 더욱더 발달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태어나면서도 받은 것, 그런 것들을 사용 개발해서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달란트를 선천적 잠재 능력, 그리고 후천적 잠재 능력, 이렇게 2가지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몸을 빌어가지고 세상에 나올 때 인간 모두가 받고 나온 그런 능력으로서 선천적 잠재 능력이 있고요. 그렇게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주신 잠재 능력이 있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잠재 능력을 그렇게 갖고 태어났는데 그 재능들을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더 개발시킬 수 있는 것, 이거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데,
누구나 부모로부터 그렇게 다 골고루 그렇게 달란트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어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주 언어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감성이 섬세해가지고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작곡을 잘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눈에 잠재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보는 눈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든지, 이제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손재주는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는 못하는데 뭐 기계를 잘 다룬다든지 컴퓨터를 잘한다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IT 강국, 이런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자동차 정비라든지. 그러니까는 그런 원리를 잘 터득해가지고 뭐 분리 해체시켰다가 이제 다시 조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멋있게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뭐 그래서 기계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다리미 같은 거, 라디오 같은 거를 다 해체시켰다가 다 조립해가지고 고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남자분들은 다 그런 걸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못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각 사람마다 태어날 때 이제 가고 태어나는 것이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이제 받고 태어나죠. 이제 그것을 달란트라고 하는데, 성경은 능력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5개, 2개, 1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그냥 사장시켜가지고 쓰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주인이 선천적으로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장면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왕이다, 임금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은 아주 본능에 충실하죠. 배고프면은 난리 나잖아요. 저희도 지금 밖에 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는데요, 저만 오면 졸졸 따라다녀요. 밥 달라고. 앉아있어요. 제 차가 오면은 벌써 저기 있다가 막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앉아있어요. 밥 달라고. 밥을 주니까 제가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는데,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러면 쓰다듬으려고 하면 멀리 도망가요. 얼마나 고양이들이 아주 저를 자기 밥 주는 집사로 알아요.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죠, 짐승들은.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막 야옹거리고 멍멍거리고 그렇게 하기는 해도 사람처럼 어떤 헌신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짐승은.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람은 아주 인내와 끈기가 대단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구력이 탁월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상력이라든지 의지, 또 감정,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해가지고 그 재능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선천적인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본문은 야만적인 짐승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인간을, 그런 사람들을 잡혀먹이로 작정된 짐승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인간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할 줄 알 때 진정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각자에게 주신 선천적 재능도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재능을 사용하려고 이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기능을 사용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고, 능력을 사용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편하게 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신 선천적 잠재 능력 아니면은 후천적인 잠재 능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행복한 삶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이 땅에서 편안함만을 추구하죠. 여행 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쉬고 그것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농장 안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 주인으로서 우리를 포도원에 각자 심으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바라시고 우리를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각자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악하고 게을러서 들포도를 맺힌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각자 일터에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든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일하라고 이제 삶을 주신 건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일을 시키셔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누리라고 각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영원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일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누리게 하시는데 요만큼을 일했어요. 그러면 그날에서 요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만큼을 일했는데 이만큼 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선천적인 잠재 능력을 마음껏 사용을 원하신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침대 밑에까지 싹 훑어가지고 쓰레기까지 탁 쏟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제가 잠깐 뭘 보니까는요. 차를 만드는 로봇이 사람보다 더 잘 조립을 잘해요. 척척 사람같이 딱 양쪽에 쭉 서가지고요. 쭉 이렇게 롤링 돼가지고서 나오는 그거를 부품을 자기가 만들 거를 착착착. 야, 사람들 일자리 다 뺏어가요. 이제는 없어요. 음식도 세상에는 그 중국집에서 웍하는 거 그거를 로봇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국집 주인이 일할 사람을 다 줄인 거예요. 세상에는 그걸로 그러면 거기다 그냥 재료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 팔 안 아프게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를.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더 맛있대요. 그리고 손님들이 더 좋아한대요. 세상에는 하다못해서 세상에 뭐까지 세상에는 이것이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불질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거를 로봇이 다 하고 있어요. 로봇이. 저런 휴게소 같은 데서는요. 로봇이 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사람보다 더 맛있대요. 사람은 조금 넣을 때도 있고 좀 많이 넣을 때도 있잖아요. 정량을 딱딱 넣기 때문에 더 맛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인간들이 굉장히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니까 5달란트를 사용하는 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은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제 잠재 능력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쓰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쓰느냐?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든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뭐 헬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유익하기는 하겠지만은 성경은 2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쓰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느냐, 이 2가지만 말씀하고 계셔요. 육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들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쓰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극상품 포도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에 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짓지 않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거는 기대가 큰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정의를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승과 그렇게 다른 건데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도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 잠재 능력으로 어떤 모든 지식의 방향, 모든 생각의 방향, 우리 상상력의 방향을 그 잠재 능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쓰고 우리의 감정의 방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제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잠재 능력, 언어도, 감정도, 어떤 육체의 힘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강골인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타고난 강건함까지도 또 주신 성품도 지식까지도 주어진 시간도 지구력까지도 선천적 잠재 능력인데 그것을 이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실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러니까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으면 짐승 같은 대우를 하나님께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온갖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모르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천적인 잠재 능력 하나님께서 각자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주신 그 잠재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쓰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자기 취향을 위해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선천적 잠재 능력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써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천적 잠재 능력이 무엇인가? 선천적 잠재 능력과 비교해서 후천적인 것을 이제 후천적 잠재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born again,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날 때 받은 것, 그것을 후천적 잠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천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받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 이것이 후천적 잠재 능력이에요. 그것도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선천적 잠재 능력이 후천적 잠재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면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는 게 뭐냐. 오늘이 오순절이잖아요.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77절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각자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각자 다 성령을 주신 게 선천적인 잠재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영광 받으신 다음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각자에게 들어오시는 이제 선천적 잠재 능력의 플러스 성령을 그렇게 후천적 잠재 능력을 이제 주셨는데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각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잠재 능력까지도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그런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날을 그날처럼 어제같이 오늘도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한다는 거예요. 바깥 어떤 데 내어 쫓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직접 오셔가지고 각자에게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고도 놀자 먹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그 기대에 이만큼도 부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어요? 기대가 큰 만큼 그만큼 실망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도도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전도 못해요. 입도 뻥끗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전도인데, 그러니까 선천적인 입의 권세를 이제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그 주신 지능이라든지 지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그런 선천적인 능력에다가 이렇게 후천적인 잠재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성령으로 해라. 뭐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도 어떤 선천적인 잠재 능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시면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나온 로봇이 저는 그 워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요 안에서 세 사람 네 사람이 일할 것을 여기 그냥 로봇이 다 알아서 하니까는 그 주인이 그냥 재료만 그냥 그때 그냥 맞춰서 그냥 넣어주면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니까요. 너무 정확하게 한대요. 너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한대요. 그거를 보고서는 제가 이제는 지식이 폭발해가지고 예수 모실 때가 진짜 임박했구나. 다 해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인간을 능가하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데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7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성령으로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천적 잠재 능력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잖아요. 제가 고3 때까지 알아도 손을 들고 발표를 못 해본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각자에게 다 이렇게 믿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신심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셔서 각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마음지 않고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 것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 그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번역을 하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지고만 있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 그 씨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모든 교회들을 뜻하는 것이고 가루 같은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콧김에도 날아가는 가루 같은 그 믿음을 사용하니까는 큰 나무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선천적인 잠재 능력은 적더라도 후천적인 잠재 능력을 쏟아 부으셨으니까는 사용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믿음을 묻어뒀어요.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남편 때문에 못해요. 아내 때문에 못해요. 자식 때문에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자, 짐승 같은 자라고 이제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본능이 이끄는 대로, 식욕도 정욕도 육신이 이끄는 대로,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은 그분이 밥을 먹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분이 밥을 먹을 때 그분의 어떠함이 다 나와요. 자기가 먹는 것만 먹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어떠함이 바로 거기 먹는 거에 나오거든요. 거의 그래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 본능이 아주 충실한 사람은 그냥 몸에 좋지 않아도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좋은데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어요. 죽어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어떠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셨는데 왜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는 겸손하게 일단은 사용하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후천적인 잠재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성령도 받았고 믿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예능인들은 선천적인 잠재 능력을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선천적인 잠재 능력에다가 예능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후천적인 잠재 능력까지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 후천적인 잠재 능력, 믿음을 사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사용해 봐라. 여호수아는 믿음을 사용하니까는 해를 세웠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아연한 골짜기 해가 딱 서가지고서는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까지 해가 멈춰 섰잖아요. 그리고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넜어요. 요단강의 보통 때는 물이 없지만 우기 때는 철철 넘쳐가지고 사람이 떠밀려 갈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멈춰 세웠어요. 다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모세도 믿음을 사용하더니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믿음을 사용하는 자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헌금을 드리겠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게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초라한 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여김을 받고 큰 자로 사용받게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도하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날의 최후의 승리가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동안의 투쟁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받기까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런 세상의 폭풍과 태풍과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그만큼 희생하고 약속을 현실에서 경험하려고 믿음대로 움직여 나갈 때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게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뭐 잠깐 쉬는 시간도 뭐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원히 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몸부림을 치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 또 믿음을 가지고 일꾼으로서 포도원에 심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사용한 것.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아직 오시지 않았어도 계속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보통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요. 하나님의 자비 중에 자비인 거예요. 각자가 이 땅에 우리가 일하러 온 거니까는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 나라에 가면 영원히 쉴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열심을 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 그러니까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사실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불신지옥 못 하잖아요. 그 차별한다고 그거 바로 걸리는 거예요. 뭐 강남에서 강화문에서 을지로 입구에서 명동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깨어나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 많이 깨워주세요. 왜냐면 우리 전도지가 일반 전도지가 아니잖아요. 깨우는 전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겠다. 그런 것도 후천적인 잠재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계획대로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오셨어요. 믿음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가 지금 임박했는데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후천적 잠재 능력 성령과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고 내 것이 되면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소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안에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그 뜻을 성령으로 깨닫고 알았으면은 이제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곧 오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받으실 거예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어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잣대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정말 논리적도 아니고 합리적도 아니고 무슨 도둑고양이 같이 살고만이 들어가가지고서는 우편함에다 넣는 게 사실 장로가 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서는요 전도지에 넣는 거 전체 주민들이 다 싫어해요.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장로인데 참 한심하다. 오히려 저보고 아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우리 아파트에서는 전도지 넣는 거 다 싫어한대요. 싫어하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전도지 받는 걸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루는 것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잣대가 성령의 잣대로 바뀌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일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잠재 능력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예수 내 거주 계속 부르면서 우편함에다 집어넣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예수 내 거주 부르면서 한 번도 그래서 중도에 쫓겨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만약에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저 갈게요. 그리고 얼른 와요. 일단은 뒤로 물러났다가 그분이 없어지면은 차 안에 들어가서 저기 멀리 숨었다가 다시 가서 넣으면 돼요. 지혜롭게 그때그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계속 예수 내 거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잠재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고 이 고유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온갖 것을 다 기도로 구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할 때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기도하려면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이름을 사용해라.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려면 그 이름을 사용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죄 사함을 받으려면 그 이름을 사용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이름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후천적인 잠재 능력을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불러야 될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후천적인 잠재 능력인 예수님 이름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군인이 총을 갖고 있는데 그 총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예수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왜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인지를 알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안 하고 왜 예수 이름을 주셨나. 33년을 이 땅에서 살다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간에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가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고린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구원과 영생과 휴거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는 표현하지만은 개인이 아버지라고 부른 사례는 아주 적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님 이름을 전하려고 하니까 응답하옵소서.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응답하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뭐예요? 아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무슨 예수님을 왜 불러? 이상하네. 못 부르게 하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못 부르게 하는 거는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라든지 뭐 대표기도 시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만은 쓰지 못하게, 예수 이름 부르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권능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 이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름이고, 죄와 저주와 그런 원수의 해방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을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저희를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저희가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런데 그 이름에 관심도 없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내 구주,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후천적 잠재 능력,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경건은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생활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셔가지고 사용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후천적인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은 고이 모셔놓고 그 골방에다 가둬놓으라고 주신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각자 다른 것을 다 갖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잠재 능력인 예수 이름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과 예수 이름을 주신 것,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여러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방방 뛸 거잖아요. 드디어 받았다 나는. 아니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공중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달란트만 사용하면은 받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서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종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거든요. 근데 주인이 그 5달란트 또 남은 것도 5달란트, 10달란트를 다 걷어갈 줄 알았는데 1달란트까지 더 받았어요. 11달란트 받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까지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까지 들으니까는 수지 맞은 거잖아요. 그 이상 수지 맞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는 비결도 건강을 누리는 비결도 축복받는 비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서 확장시켜 놓으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건데 결국은 그것을 누가 누려요?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수지 만든 거 아닌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것 다 뺏어가지고 지금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세 중에 말세.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 것을 뺏어가지고 의로운 자에게, 의롭다 인정받은 자에게 주시는 때가 지금 이제 바로 지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방법.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더 없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부자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자를 주잖아요. 지금 공산화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갑절로 받게 된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더 그것이 폭발하게 된다. 능력도 특별히 많이 받아가지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원수들, 조현병은 떠나가라, 환청은 떠나가라, 이렇게 계속 명령하면서 악기가 떠나가면은 그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큰 기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요함, 육적인 부요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선천적인 잠재 능력 안에다가 후천적인 잠재 능력, 성령과 믿음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또 맥주감사주일 섬기기를 원하셔요? 저는 마지막이 되기를 원해요. 또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항상 한결같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는데 우리는 뭘 남기고 가겠어요? 하나님께 뭘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천천적 잠재 능력에다가 후천적인 잠재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가야 되잖아요. 있는 삶에서. 그래서 멋진 작품을 남기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모두가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달란트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천적 잠재 능력에다가 이 후천적 잠재 능력인 성령과 믿음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인도하사 공중 혼잔치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각자 갑절의 달란트를 계속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공중 혼잔치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전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